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 죽이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넬이 2장에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요압이 복수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와 아브넬 사이에서 이룩되었던 그 평화 언약,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통합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들이 이제 무효화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아브넬은 저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이때 다윗은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죽인 자가 분명히 요압임을 지적하고, 그리고 요압과 그의 집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 죽인 이유를 성경 저자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잘못하면 이게 더 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끄집어 들여서 통합 왕국을 이루어야 될 이러한 일이 꼬이게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중시적인 세력이었던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국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자기가 그 상의를 메고 가는 그 행렬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웁니다. 이때 백성들이 울고, 그리고 그는 애가를 짓습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날 금식합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정말로 드시라고 그랬지만 내가 오늘은 해가 질 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는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면 백성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오해가 풀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윗이 신복들에게 아브넬을 친송하고, 그리고 요압을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약해서 제어할 수 없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적용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이렇게 부족한 아브넬, 이스보셋에게 붙었다가 이제 그가 힘이 약해지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그는 다윗에게 붙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다윗 쪽으로 다 돌리려고 다 해놨습니다. 그때 그는 다윗이 이미 통합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전에는 불순종하고, 지금은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요압 복수심에 차 있어서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는 정말 복수를 하는, 그러므로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나중에 그는 또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를 죽이는, 죽임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도 자기가 오늘 말씀에서 요압을 제어할 수 없고 요압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제거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맡깁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다 보이고 연약한 가운데 죄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 왕국을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5장, 6장에서 통합 왕국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보시면서도 왜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끌고 가시느냐? 그 이유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도 주 안에서 즐기는 삶이, 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좀 하루를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해놓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한다면 어제 이제 요압은 전쟁터에 가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제 아브넬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다윗이 잘 대접해주고 그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를 편안하게 잘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요압은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모함합니다. 그가 정탐하러 왔다고, 그는 스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 몰래 그는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아브넬이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27절 보십시오.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선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넬은 이렇게 죽는데 아브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숙부 넬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작은아버지 넬의 아들이니까 그 사울의 조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그는 사울왕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군으로서 이렇게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여갈 때 3,000명을 거느리고 그는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또 나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여갈 때 그가 사울과 함께 있고 사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무기든 자와 함께 그곳에 가서 물병과 창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가 멀리서 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왜 왕을 똑바로 돌보지 못했느냐? 봐라, 여기 왕의 창과 왕의 여기 물병이 있다. 이렇게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우리가 가만히 봅니다. 그가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고는 자기가 실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점점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됐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점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누가 주관하느냐면 이 사울의 집에 지금 권세를 아브넬이 이렇게 잡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는 범죄를 하죠. 사울의 첩 리스바를 그는 범합니다. 여러분 통과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당신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조건부 허락을 했죠. 자, 조건부 허락이 뭡니까? 미갈을 데리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허락을 받고는 그는 이제 다윗에게 다시 와서 어제 말씀에 보면 언약을 맺죠. 그리고 잔치를 잘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그는 죽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가만히 봅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강조했지만 아주 이기주의자죠. 그저 기회주의자고, 그는 자기의 힘을 발휘할 때 어디? 이스보셋에 붙었을 때 자기 힘을 발휘하고 거기서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거기서 자기 죄가 들통나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붙어서 2인자가 되려고 하는 가운데서 요압에게 죽습니다. 요압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동생 요압의 동생을 죽였다는 거죠. 그죠? 그 아사헬을 죽였다는 거죠. 그걸 복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압이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다윗에게 혹시 이 사울의 왕의 군사령관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했으니까 자기의 위치 뺏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를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욕심, 그리고 욕심 때문에 앞에 2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전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범죄하고 사울의 첩을 취하는,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붙어버리는 이러한 배반자,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게 되자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무죄,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와 자기 나라 유다 나라는 완전히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합왕국의 왕이 되어야 될 이 다윗이 이것을 뒤집어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분명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러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죽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빨리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백탁병자라고 그랬는데 여기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백탁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름을 흘리는 병자. 고름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병 환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두 개를 합하면 성병에 걸려가지고 고름이 계속 나오는 이러한 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환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분명히 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드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말합니다. 자,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느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도 이는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30절 끄트머리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마음속에는 이 복수심이 차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차 있는 가운데 이러한 다윗이 그를 호응하고 잘 대접해줬다고 하자 그는 복수를 실행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깨져버립니다. 나에게도 엄청 손해입니다. 원수를 가지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나에게도 평안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요압은 이 살인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통합 왕국을 이뤄나가려고 했던 포용 정책을, 그 평화스러운 가운데 이 나라의 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이 정책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다윗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다윗이 이 수르와의 아들들 요압과 이 아비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내가 제어하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군사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요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압의 행한 일 중에서 그가 아브넬을 죽인 것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를 여러분 죽이도록 해서 그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복수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거기서 죽입니다. 이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할 때는 내가 고의적으로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이면 피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든지. 그래서 그의 고의성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는 광경을 한번 가만히 봅시다. 자,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는 가운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를 쫓지 말고 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렇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합니다.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치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막 너 빨리 쫓아오자 이 아브넬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창 뒤끝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두 번씩이나 그에게 기회를 준 거죠. 싸우지 말자는 거죠. 나 쫓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사엘이 쫓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피성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이렇게 된 것 죽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압은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나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원수인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완전히 단번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압은 이런 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적용을 해봅니다. 요압의 처음 시작은 복수심입니다. 왜 자기 동생이 죽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좀 잘 기울여 알았다면, 아브넬의 그 마음을 읽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복수심이 차 있어서 그는 실행에 옮겨 살인죄를 지켜내고 결과적으로 자기 종말도 비참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서 그는 다윗으로부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나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저도 그런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계속 미운 마음을 품으면 내 입에서, 칼로 죽이지 않지만 입에서 살인죄를 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비방은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결과를 보지 마시고 어떤 일의 동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단 말이야. 그 일이 왜 이루어졌을까를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미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대부분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말로 공격하고 죽이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복수심 내려놓고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간다. 자, 다윗이 지금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띠라. 이 말은 지금 슬픔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요.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특히 요압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대 세력이 될 수 있기에 잘못한 요압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애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누구 앞에? 아브넬 앞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그가 죽여서 따라갑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자, 그가 애도하죠. 그가 상회를 따라가죠. 장사 지내는 곳까지 가서 장사하죠. 그때 왕은 소리 높여 울죠. 백성들은 웁니다. 이때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애가 동그라미 칩니다.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소리 높여 울죠. 상회를 따라갔죠. 애도하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답답한 거죠. 이렇게 죽을 줄. 미련한 자의 죽음 같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여러분, 손발이 묶이지도 않았는데 불의한 자의 자식의 앞에 엎드려졌다 이거야.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죠.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라는 말은 아직 해가 낮을 때, 여전히 낮을 때. 그러면 이날은 이건 뭡니까? 아브넬이 지금 장례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낮을 때.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러면 내가 해질 때까지 먹지 않겠다. 금식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앞에 애도합니다. 상회를 따라갑니다. 그가 헤브론에 장사 지냅니다. 국장으로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왕이 웁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슬퍼한단 말이에요. 자, 이 광경을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36절. 온 백성이 동그라미입니다.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왕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진실되이 같이 슬퍼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백성들이 보고 기뻐했다. 더 나갑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까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것은 왕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습니까? 왕이 분명히 선언했죠. 요압이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아브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함께하는 슬픔을 같이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거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내 주변에서. 그리고 혹시 슬픔을 당한 사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곳, 함께 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함께, 슬플 때 함께 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 되고 인정받는 그 삶은 진실하게 같이 슬퍼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하여 같이 슬퍼해 주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38절입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제 다윗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이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넬을 말합니다. 아브넬을 평가하기를 칭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9절을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왕이지만 오늘 약하여서 줄칩니다. 자기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을 제어하기가 이렇게 정말 내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들이죠. 누가? 요압. 여러분, 요압, 아비새, 아사엘. 그러나 아사엘은 죽었죠.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약해가지고 자기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윗은. 왜 공정한 태도를 취했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는 요압 편에 서야죠. 요압이 왜요? 자기 군대 장관입니다. 유다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요압은 자기의 조카입니다. 자기 누이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요압은 오늘 이 사건의 내막을 똑바로 알고 공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분명히 요압이 잘못했다고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요압을 저주하고 여기서도 요압이 잘못됐음을 악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며 그를 칭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 편에 서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내가 약합니다. 나보다 강해서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내 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약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하나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영적 상태, 그리고 가족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우리 교회의 영적, 육적 부분, 여러분 구역 식구들의 영적, 육적 부분,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약함을 고백하자는 거죠. 그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정말로 딱 맡겨서 그의 능력을 체험하되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오늘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틀을 봅니다. 이렇게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요압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 오늘 아브넬 욕심 따라가고 기회주의 따라가다 죽죠. 요압 복수심에 차서 남 죽이고 다윗으로부터 저주받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죽임당하죠.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또한 다윗 자기 약함을 고백하죠. 제어할 수 없죠.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약하지만 그를 계속 돌봐주시고 끌고 가시고 그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믿지 않은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믿는 가족들은 신앙에 든든히 서서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역사상 등장했던 인물들 하나님 이들의 다 모습들을 보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이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우리는 남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넬처럼 우리들에게 있는 정말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요압이 가졌던 복수심, 저희들에게 있다면 복수심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오늘 기도해주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약한 부분, 영적, 육적, 가족의 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공평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